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 양해를 먼저 구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본문의 말씀과 내용면이 약간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은 잡아놓고 그 내용은 여호수아를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원고에 비해서 조금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양해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살면서 일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재물운이 따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일까? 라는 전제를 한번 던지면서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라고 한번 저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고, 내 안에 끊임없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이 나에게는 가장 내 인생의 축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나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우리의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햇불의 주제는 비상입니다. 높이 나는 자는 비상이, 그 꿈이 있는 자만이, 어떻게 보면 비전이 있는 사람만이 높이 나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분명한 것은 다르게 살아야만 합니다. 지난날의 생각, 지난날의 방법, 지난날의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날에 도전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계획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 날들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비전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품으신 당신의 계획이 바로 비전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진정으로 복된 삶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즉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비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긍정의 힘을 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소년이여 꿈을 가지라, 한때에 유명했었던 슬로건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외치는 비전은 욕심을 구하는 야망일 뿐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탐욕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쾌락도 있어야 되고, 배신도 있어야 되고, 무정함도 사람들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니라 잘못된 자기 야망의 비전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자들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세상의 야망이라는 것은, 세상의 비전이라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도 자기는 그 일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야망이지 성경적인 야망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19년도의 마지막 설교와 20년도의 신년 예배의 말씀을 합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비전은 인생의 풍요함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의 유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은 나 하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의 행복까지도 풍요함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의 발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일까? 이것을 발견하는 인생이 멋진 인생이고 멋진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주물럭주물럭거려서 그냥 만들어낸 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꿈은 그저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아버지 그 조상의 뜻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버러지와 같이
사는 것이 아마 아브라함의 그냥 그의 생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목적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민족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그 꿈에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창세기 37장 7절의 9절에 보면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여러가지 사람들은 꿈을 꾸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요셉은 막연하게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아마 곱게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미움도 받고 질투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그러한 어떤 억울함 속에서 성장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요셉이 꿈을 꾼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 꿈은 곧 요셉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요셉은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 사도 역시 자기의 생각은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그 권력을 얻고 자기가 호화호식하면서 폼잡으로 사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에 그것은 바울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꿈에 걸음을 걷게 하셨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바로 독수리 날개친같이 비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성취한 인물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이 한 달 동안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여호수아, 그분의 신분은 성장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애굽의 노예의 아들로 이 사람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에 성경은 이 여호수아를 민족의 지도자, 내 하나님의 종, 거룩한 백성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가 분명히 요단강을 건너 민족의 대지도자로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그 여호수아의 신분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의 시종, 아니 한 걸음 더 나갈까요? 하나님의 종 모세, 그리고 모세의 시종,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이 말은 여호수아는 뼛속까지 종놈 출신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리더자가 아니라, 이 백성의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의 종놈의 자식이라고. 아마 그의 신분을, 리더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고 철저한 종의 신분으로 이는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그 종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가 할 수 있는 것은 윗사람의 눈치나 보는 것이 그의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성장의 과정도 보면 종의 습관대로 늘 움츠리고 남의 모습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구부리고 다니는 습성대로 사는 것이 그의 삶의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여호수아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지도자로, 아니 나 역시 내 신앙의 신앙의 롤모델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여호수아라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그 종의 신분을 가진 여호수아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읽다가 보면 여호수아가 잘 쓰는 용어 중에 한 언어가 있는데 항상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 말이 여호수아의 단호한 언어였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꿈도 아니고 모세의 꿈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계획이 아니라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주인을 믿는 것이며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세와 동행하면서 이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내 주인 모세를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그는 알았고, 그 주인들의 꿈에
이 여호수아도 가슴이 불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민족의 대지도자로 이제 인생에 은퇴할 나이 때에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여, 당신이 은퇴한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당신이 그만둔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 민족의 대를 이어서 충성하고 지도자가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명성과 존경 앞에서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 민족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한 종놈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이 민족에 다시는 하나님의 리더자로 주인 행세를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앞에, 그리고 이 민족 앞에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여호수아의 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종은 오직 주님만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꿈이, 이 종은 말을 합니다. 주인의 꿈이 내 꿈이고 주인의 계획이 내 계획이지 내 계획이 주인이 될 수 없노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주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순간순간 아니면 삶의 환경 속에서 영감을 받아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보고 영적인 감동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는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감화감동하십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가정 여러분, 11조 왜 하십니까? 라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번 것 속에서 11조를 하십니까? 제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돈이 필요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의 1조를 하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바치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풍성한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은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성령의 감동을 묵살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을 어렵게 지키라. 왜 지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수없는 많은 날들이 있는데 왜 이 날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날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뺏으려고 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감동 앞에서 이는 그 감동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내일도 수없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 그는 지난 과거의 삶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과거나 그리워하면서 왕년이나 추절거리면서 사는 그러한 못난 이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불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진정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한 사건은 아시죠? 12명의 청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에 그들이 똑같이 12명이 보고 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모세요, 그 땅은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들은 그들이 얼마나 귀골이 장대한지 우리들은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나이다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잡혀먹을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적과 끓이 흐르는 딸입니다. 저 부정적인 소리를 하는 자들의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언제나 두 파가 있습니다. 밥파입니까? 아니면 메뚜기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파입니까? 그의 이 담대한 고백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자기의 경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서 믿음 있는 자가 이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불평불만했었던 모든 자들이 그 광야에서 다 죽었을지라도 이 두 사람은 유일하게 죽음이 있는 곳에서 살아있는 자들이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소개할까요? 오늘 본문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밤중에 일어나서 꾸는 그러한 꿈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하는 야망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은 히브리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기죽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정적인 소리로 가득할 때에도 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실게요. 지금은 하나님을 꽉 붙잡을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꽉 붙잡으십시오. 2020년 하나님을 붙잡고 가야 승리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핑계를 댑니다. 바쁘다고요. 너무 할 일이 많다고요. 그건 다 핑계입니다. 여러분, 목표도 없이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힘이 들겠습니까? 비전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프로그램은 다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프로그램이 인생에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2020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독한 시련의 해라고. 그저께에는 서울에 있는 처형이 전화가 와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IMF께는 자기네들은 견뎠는데 지금은 견디지를 못하겠다. 이러한 힘든 고백을 저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리고성이 우리에게 도전의 해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음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할 때에 이렇게 성경은 써 있습니다. 정월 10일날 너희들은 가라. 근데 그 정월 10일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정월 대보름하면 달이 가장 크게 뜬 때이죠. 네, 정월 10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물이 가장 많이 홍수로 범람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냇가를 걸어가라, 얕은 데 찾아가지고 잘 가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가장 물이 범람할 때 나는 그거를 읽으면서 짜릿함을 느꼈어요. 야, 멋있다. 냇가를 건너가면 얼마나 쪽팔릴까.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범람할 때 가라.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거룩하게 살고 내 호주머니가 비어있다는 사실 때문에 비겁하지 않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 죽이는 일을 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결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내 삶의 비밀을 묶어둔 예수가 되고 예수가 내 생명이기에 나는 당당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겠다고, 하나님을 간구하며 가겠다고. 사슴이 밤새도록 산을 헤매어 목이 가라여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여러분 소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붙잡는 비전을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 해보면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붙잡는 비전의 사람들에게는 홍해도 광야도 요단강도 가나안 성도 그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다 말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엄대한 성도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붙잡고 가겠다고. 꿈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여러분,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흔들지 말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읽은 행복하다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윌 보웬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책의 맨 마지막에, 행복하다라는 책 제목인데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온 우주가 나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것은 아마 일반인들이 보는 책이라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이 소망의 주님을 붙잡고 새해를 믿음으로 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